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1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8절부터 되어 있죠. 어제 본문하고 사실은 같은 주제일 수밖에 없고요.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데, 하지만 이렇게 본문 나눔이란 것이 또 여의치 않을 때가 있으니까요.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암몬의 침공 앞에서 전쟁을 이끌 지도자를 찾지 못했던 길르앗의 장로들은 결국 입다에게까지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들은 입다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입다가 싸움을 잘한다, 큰 용사란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가 무력을 소유했고, 그리고 사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국가를 이끄는 데에는 필요한 능력들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입다가 단순히 싸움만 잘한 사람이 아니고 협상과 거래도 상당한 소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음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암몬과의 관계에서도 먼저는 협상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전쟁은 어쨌든 최후의 방책이고 언제나 외교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교란 게 뭡니까? 사실은 깨끗한 옷 입고 점잖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하나라도 더 뺏으려는 싸움이 그 가운데 벌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입다는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대 국가에서는 왕에게 필요한 대표적인 능력 두 개가 뭐겠습니까? 전쟁 잘하고 다른 나라와의 외교 잘하면 상당히 유능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전달되는 거죠. 이 입다라는 사람은 세속적인 왕, 세속적인 지도자로서는 상당히 적임자였다라는 사실이 여기에 드러나요. 본문 보시면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을 합니다.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것은 협상을 잘하는 입다의 실력을 정확하게 보여주죠. 입다는 지금 이 길르앗 장로들보다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안이 무엇이었는지조차도 알고 있어요. 10장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본문, 그저께 본문이죠.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무슨 소리냐?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길르앗 백성들이 거기에 맞서서 진영을 짜기는 했는데 대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휘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앞서 나가려니까 두려운 거죠. 그런 상황에서 누가 선봉장이 될까? 누가 대장이 될까? 대장이 되면 그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머리롯이란 뜻인데요. 통치자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1인자라는 의미도 되니까요. 머리가 될 거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사실은 폭력배잖아요. 네가 우리의 머리가 되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으니까 장관이 되라고, 카친 되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다른 제안을 했는데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의 머리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딱 손 안에 놓고, 야,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나를 길르앗 바깥으로 쫓아낸 거에 너희들 아니었느냐? 지금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내게 어떻게 왔느냐? 라는 말을 하면서 결국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에게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 자리를, 원래 그 제안했던 자리를 다시 제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입다는 결국 이 길르앗 장로들의 꼼수에 전혀 넘어가지 않았고 정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여기서 찾아냅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 위치부터 잡죠.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데려가서 암몬 자손으로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된다. 그리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다시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말하는 것은 히브리 문화에서는 증거,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약속을 받아요. 약속만 받는 게 아니고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께 아뢰니라고 되어 있는데, 미스바라는 지역에 가서, 미스바는 보통 모임의 장소를 표현하는 장소인데요. 미스바가 이스라엘에 하나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 가서, 거기가 미스바거든요. 거기에 가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다. 자기가 여호와 앞에 말을 아뢰다. 연설을 했다는 의미도 되고 대표 기도를 했다는 의미도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정식으로 취임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이 우리의 대장이다, 우리의 왕이다 하는 것을 선포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 앞에서 장관 이야기도 했고 머리 이야기했는데 머리이자 장관으로 아예 공식적으로 취임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입다는 확고하게 자기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요. 입다는 왕으로서의 확고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일단 고대 왕국에서는 전쟁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큰 용사여서 싸움을 굉장히 잘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아온 사람하고 협상도 잘해요. 상대방을 손 안에 놓고 갖고 놀 줄 알아요. 뭐 유행하는 말로 갑을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이 약속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직적으로 자기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국가 운영에 있어서는 정말 적임자입니다. 그러나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길르앗 지역의 머리이자 장관으로 세움을 입는 이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이렇게 자기들끼리 사람과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지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하셨다라는 글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여호와를 계약을 위한 권위체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하지만 나중에 보시면 입다는 협상력도 있고 무력도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상당히 왕으로서는 유능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지만 그의 인간적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승리하고 또 질서를 세우는 그 모든 것에는 심각하게 악한 부작용이 따라갔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입다가 선택되는 이 과정을 보면요,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정말 중요할까?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쳐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고 배웠는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 선배 목사님들 중에 일부 어떤 분들이 목사는 행정과 마케팅을 잘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행정과 마케팅을 잘해야 전도가 잘 된대요. 어떤 분은요, 건축에 대한 이 미적 감각이 있어야 된대요. 예뻐야, 그래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온다. 이제 농담 비슷하게 하시는 말씀인데, 전도를 사람이 하냐? 전도를 성령이 하냐? 전도는 건물이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물론 농담 비슷한 말씀이었습니다만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예배를 인도함에 있어서 말씀을 진실되게 전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할까? 차라리 행사 이벤트에 능한 사람이 낫지 않을까요? 좀 조명도 좀 특별하게 하고 뭔가 그 순서가 아주 매끄러우면서도 사람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뭐 그런 걸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과연 이 교회에서 다른 인격과 신앙이라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특히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 그렇죠. 교회가 크면 클수록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도들이 잘 모르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무대에서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해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바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끄심에 있어서 그 일을 잘하는 거, 행정을 잘하고 마케팅을 잘하고 건축을 잘하고 무대 매너가 좋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바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저는 지금까지 믿어왔고, 그래서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인간적인 능력으로 볼 때에는 부족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믿음을 저는 아직도 붙잡고 있습니다. 분명 제가 행정이나 마케팅 쪽에는 완전히 빵점이고, 그리고 무대 매너 같은 거 전혀 없고 그런 상황에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그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면 인간적인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그 믿음, 저는 그 믿음을 붙들고 지금 사역하고 있거든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믿음을 붙들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말씀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세상적인 능력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며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것이 더욱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 비록 부족하고 나 비록 가진 거 없으나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그 확신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